지난 주일부터 모든 공적인 예배를 제한적이나마 재개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참으로 기쁩니다. 수요 예배를 이렇게 재개하면서 따져보니까 8개월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아주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이 있지만은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받으시면서 은혜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장 충만히 임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평안과 그리고 신령한 기쁨을 얻습니다. 또한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 8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와 이 교회를 억압하는 이 방역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예배와 모임들이 많이 무너진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거의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가슴이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소홀해지면은 우리의 모든 삶도 도미노 현상처럼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삶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드리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회의 마귀가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흔들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흔들어서 불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사업을 흔들어서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겠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에덴 동산을 주시고 지극히 사랑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극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이요, 그리고 예배의 참된 본질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우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 후로부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 이 예배의 본질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함인 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얼굴 한번 봅시다, 우리 만나서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만나지 못했으니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더 가까이 지냅시다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자, 서로 관계가 좋으면은요, 얼굴을 보기 쉽습니다.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면은요, 보고 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 말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는 그 자체가 즐거우며 행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얼굴을 피하고 외면합니다. 얼굴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쉽게 열려서 기도 그리고 찬양도 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뵙기를 싫어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와 찬양의 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되는 일이 없어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삶의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이겠어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얼굴을 항상 찾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부모에게 여러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자식들 중에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이겠습니까? 부모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는요, 뭐 돈이 많은 자녀도 아니고 많이 배운 자녀도 아니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그런 자녀도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자녀는 자주자주 부모님을 찾아서, 가까이서 부모님을 자주자주 찾아서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또한 참된 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언제나 그 얼굴을 보이시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는 뜻을 우리들이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 눈이나 코나 무슨 입이 있으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눈 높이에 맞춰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서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고 약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강한 팔, 하나님의 귀, 이러한 인간의 신체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들이 다 다릅니다. 자,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은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는 이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더욱 알기를 구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들이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리고 다윗의 삶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그 뜻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만 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민족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10개의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때림으로 물이 솟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일매일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자,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손만 구했지,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서 순종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망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을 구한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소원 한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라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원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27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전쟁하는 중에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악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전쟁 승리를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자신의 안전이나 전쟁 승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의 빛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군대가 자기를 얼마든지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안전이나 전쟁 승리를 구하지 않고 그의 한 가지 소원을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까지 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천한 목동 아니겠습니까? 여덟 아들 가운데 맨 말째.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숫자에 치지도 않을 정도로 그저 천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천한 목동이지만은 자신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인생의 환난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기를 주권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그의 긴 기도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이렇게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내려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종의 집에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수많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요, 오직 다윗 한 사람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불륜을 저질렀지요. 그 불륜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이 부하 장수를 살해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 간의 근친상간과 형제 살인도 방치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하였다가 무고한 7만 명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전염병에 걸려 죽임을 당하는, 7만 명이 자기의 교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받았습니다. 6명의 아내와 1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결코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특별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여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을 다윗 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가장 열렬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 한 사람으로 만족하셔서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영원토록 빛나는 인물로 성경에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높이 높이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하루에 7번씩이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은 다윗은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은 그는 시인이요, 음악가요, 장수요, 또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어디를 보나 다윗에게 어느 누구도 제왕의 수업을 시켜 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문학이나 음악을 가르쳐 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검술을 가르쳐 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분야에서도 모든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인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여 하나님을 지극히 지극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셔서 하늘의 모든 문을 다 여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다윗에게 그냥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인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예배에 성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본받아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그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어린 나이 20세에 등극을 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는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1000번제의 제사는요, 역사상 최대의 제사요, 지극정성의 최상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이 지혜를 구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최대 최상의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안겨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에덴 동산으로 믿으시고 어떠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다윗에게 임한 모든 축복을 받으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